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 전 원장이신 이경렬 원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NCC무역 대표이사 정종환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INC 비즈니스 컨설팅 대표이사이신 최인영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다음 일정들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6월 달에 극락과 지옥으로 강의를 들을 예정이고요. 9월 달에는 영혼, 10월 달에는 경정과 경제, 11월 달에는 인간 유전자와 종교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 추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김근상 주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학사를 졸업하시고요. 성공회대학교 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근상 주교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젊죠. 저는 지금 은퇴를 해서 요즘 말로 어공이라고 그래요. 어쩌다 공무원.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경기도에서 대북 사업을 하다가 지난 10년 동안 못하고 작년서부터 이제 좀 길이 튀어서 하게 되는데, 그 일에 잔소리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잠시 가서 대북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낙은 이 강연이 처음 공고됐을 때는 김근상이 아니라 김상근 목사님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김상근 목사님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계신데, 그분은 문해부흥 시대 때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아마 풍부한 그런 어떤 이야기거리를 갖고 오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부탁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하고 경험했던 그런 어떤 천국의 이야기, 지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자리가 안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구경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면입니다. 노래를 잠깐 들으시겠는데, 블랙 사바스라고 하는 단체가 부르는 Heaven and Hell,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꽤 시끄러운 헤비메탈 그룹 노래입니다. 이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은 블랙 사바스가 만든 2집 자켓의 모습인데, 천사들이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담배라고 하지 않고 보통 아마 드럭일 것이라고, 보통 그 시절에 1980년대에 옐로우 삼머린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마약 같은 그런 마리파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 Heaven and Hell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등장을 했고, 아마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작곡한 사람이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신학 공부를. 근데 그게 좋은 의미에서 신학 공부를 한 것보다는 약간의 오커드적인, 약간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약간의, 우리로 따져보면 서양의 무교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대표적인 말 한마디 중에 하나는 그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는 그런 그 신학적 견해도 나타내 봅니다. 근데 이 곡을 이야기에는 좀 저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1945년 전쟁을 끝내고요. 그 시절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모든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는 전쟁의 혈안이 돼 있었을 때, 그게 무슨 전쟁의 목적은 뭐 두 번 말할 것도 없지만 할 때 대부분 다 전쟁을 나가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예배를 보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물론 독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과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종교적인 가치에서 어떤 것이었겠느냐, 그래도 괜찮은 거냐,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블랙 사바스는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부르는 가사 중에 그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The devil is never a maker. The rest that you give, you take. So it's on and on and on.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건 무슨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 척해도 엄청나게 우리는 커다란 그 대가를 받는 건데, 그게 때론 좋은 것일 수 있고 때론 나쁜 것일 수 있고, 그런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런 것은 반복될 것이다. 너희는 분명히 그런 회전목마를 타고 있지만 회전목마에 절대로 못 내려올 거다.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행복한 거다 불행한 거다 하는 것은 그거는 누구한테 뭐 세상에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네가 알아서, 그게 행복한 건지 뭐 지옥에서 사는 건지 그건 네가 알아서 선택할 거다. 이렇게 좀 사람들 꾸짖는, 그리고 계속 반복돼서 그렇게 사는 너는 진짜 어리석은 놈이다.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 1980년대에 가장 우리 한국 경기로서는 이제 막 88 경기가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올림픽 경기가 일어나고 그랬을 시절에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소위 정신적 혼돈을 경험합니다. 아시다시피 히피라든가 하는 그런 족속들이 많이 나타나고 극단적인 그 종교적 운동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러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선택을 하게 만들어줘요. A 아니면 B로 그렇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로서 보면 굉장히 커다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서부터.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통일할 때 가장 커다란 힘은 소위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좀 민망하게도 제가 보기엔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은 하진 못합니다.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로마라고 한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기독교 박해받는 것을 딱 정리해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독교의 사람들한테 뭔가 이익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그 이익을 쫓아가지 소위 본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벌어진 모든 일들은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특히 기독교는 그 역사 속에서 엄청난 싸움을 초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이 치러졌는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하는 거고, 모든 하나님 아닌,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기독교 신앙이라고 통칭하게 우리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는 로마 교회, 소위 흔히 말하는 카톨릭이 아니면 모두가 다 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기로. 그런데 그게 신앙의 가치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래도 안 되지만 근데 미안하게 신앙의 가치 때문에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땅을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사람을 얻고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가 소위 흔히 통일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재패를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고 나서 그런 똑같은 이유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에 있어서 이슬람교도가 저렇게 극악하게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도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기독교 교도들한테 당했다는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 그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좀 더 기독교 교도들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슬람 교도를 바깥으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소위 영어로 out of community, 라틴 말로 excommunicatio라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사회로부터 바깥으로 벗어난 내동댕이 친, 절대로 우리하고 같이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 폭탄 테러가 가능해진다. 차라리 너를 죽고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이슬람에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기독교가 가장 크다는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제 주제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사실 그렇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전철안에서 보거나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진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실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절에 당시에 가장 중요한 종교단체 유대교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형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세력, 그 종교 세력은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만, 부활이라고 하는 가치는 바로 그 죽음을 없애는 일이었었고, 근데 그 죽음을 없애는 것을 부활로 얘기했을 땐 지금 현재 소위 공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그런 신도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기독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실패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저희한테 부활이라는 걸 보여줘. 부활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나 있냐 지금까지. 그런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이유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한 번도 누구도 가본 적이 없거나 가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단지 무언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기대죠. 혹시 기독교 신자분들한테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만,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대체로 그 사람들이 이용했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가르침 속에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고생스럽지만 좀 고생은
훗날 하나님께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단련이었다. 그러니 고생해도 고생스러워도 잘 참아라. 성경에 있지 않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고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챙겨서 다른 사람을 놀아주면 그런 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재산이며 그 땅이며 다 가졌어요. 천국을 동경하게 해놓고는 자기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끔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성당을 화려하게 지을 수 있었는가. 그 돈 있는 삶이셨겠어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재력과 자기의 그런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진 교회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올 그날을 위해서 신앙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팔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절대로 일반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진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냐? 성서가 나타난 게 AD 60년경에 처음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서 27권 정도 되면 약 한 120년 정도 되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스니징을 좀 해요. 이 코가 막히고 좀 그래서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이냐면 성서를 대중들에게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말로 번역하게 되고, 영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또 스위스에서는 즈빙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 성서를 번역하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진짜 성서가 뭘 얘기를 하는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소위 95개 조항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문해부흥 시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소위 인간 중심의 삶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세상을 살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흔히 말하는 소위 신분 세탁이라는 것의 가장 커다란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직자였습니다. 가난하고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평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어도 그렇게 맨 처음에 이제 수도원을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직자가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은 뭐 군주하고도 만나게 되고 왕하고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소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냥 정말 차분한 상태에서 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성직자 생활을 하면 괜찮은데, 그만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지 하는 것으로 약간 세속적으로 그런 자기의 관심을 틀어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회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아주 나쁘게 얘기해서, 아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게 얘기해서 역시 그때 당시에 새로운 군단인 성직자들도 사회에 약간의 사기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참하게 패배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방법으로 인생을 만들기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만드는데, 그 신앙을 잘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
굉장히 초년병 때 나이 30쯤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이네요. 그때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김동길 목사님을 일종의 지금 개신교로 얘기하면 부흥회 같은 걸로 하는데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거의 신도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얼마나 허황되다고 하는 것을. 죽음 다음에 내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가면 좋지. 지금은 지옥이라도 사는 게 나아. 이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또 좋은 의미로 보면 그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블랙 사바스 그림을, 천사 그림을 했습니다만, 소위 흔히 말하는 사탄이라고 반대 개념이 있어요. 천사하면 사탄이라는 개념이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마귀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뭐 어쨌든 사탄이라고 그러면 대충 아실 테니까 그러는데, 사탄의 존재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천사야. 천사가 딴짓을 하면 사탄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시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천사적 삶을 살 거냐 사탄적 삶을 살 거냐 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 속에서는 그냥 마귀의 속성과 천사의 속성이 동시에 같이 들어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분은, 뭐 신학자가 한 얘기는, 어떤 분은 결국 2%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2%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50대 50이 아니라 49대 51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즐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선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소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항의 이 여러 가지 순서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들면 저희 성공의 얘기를 하죠. 성공의 얘기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기억나는 게 소위 헨리 8세입니다. 결혼을 5번은 앤 볼린이라는 여자 때문에 성공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뭐 그게 아니다 이다 뭐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 속에서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소위 기독교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 안에서 그때 당시에는 성공이라는 게 없었고요. 그냥 로마 교회입니다. 소위 흔히 말하는 천주교. 그게 모든 유럽이 다 천주교 소속이 돼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각 나라마다 조금씩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동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프랑스 사람이 독일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이런 조금씩 그런 국민성들이 같이 나타나게 시작됐어요. 그랬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재산이 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왕이죠. 헨리 8세랑 관계없이 모두가 다 소유가 로마 교황한테 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거기다 돈을 바치고 그쪽에서 다시 월급을 받고 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소위 독립선언하는 겁니다. 소위 정치적 독립선언하는 것이 그게 결과적으로는 종교적 독립선언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거를 뭐 요새 말대로 화합하고 잘 서로 얘기를 잘 끌어서 하면 해결하면 괜찮은데 이게 그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다 죽여버리고 명령하는 사람이 그냥 영원토록 살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고 난 다음에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그 다음 후대를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완벽한 천주교 교도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나와 있었던 소위 반 캐톨릭, 로만 캐톨릭 했던 모든 사람들 모두를 다 죽여버려요. 그런 차례 몇 차례 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때 돼서야 비로소 이거 신앙이 좀 다르다고 해서 죽이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위 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두씩 만들어낸 게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그러면 저희는 관용이라는 얘기합니다. 토러런스라는 말 쓰기도 하고요. 근데 소위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이 관점을 다시 천국과 지옥 관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할 때 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늘이라고 하는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십니까? 하늘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을 배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그 하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마음속으로. 예? 마음속으로. 아니 그래도 뭐 땅이나 마나 어디 뭐 하늘이라면 뭔가 하늘에 계신 이랬으니까 하늘이라는 게 있는데 신발 바닥 닿는 데서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땅 아니면 모두가 다 하늘이에요. 땅 아니면 모두가 다 하늘. 그 개념이 맞습니다. 성서 표현대로 그렇다면 땅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표현 역시 상대적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있으니까 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세상을 땅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늘도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늘 안에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생애 이 저거로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요거는 제가 확신처럼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이라는 것이 삶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끝나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도 삶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음이 같이 있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냥 뭐 공부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왜 서양에 가면 모든 교회 안에 묘지가 있냐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 신앙생활 하던 모든 사람들도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성당 안에 묘지를 넣은 거예요. 바깥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죽음조차도 하늘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땅이 죽음조차도 생명인 것처럼 땅도 역시 하늘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뜻에서 보면 물론
성서에는 다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천국은요 가는 곳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천국은 보통 성서에도 하늘나라가 온다고 돼 있어요. 온다고. 그날이 오면 오는 걸로 돼 있지만 저는 이걸 조금 더 이 과학적으로 그 해석을 한다면 천국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는 것. 결국 이것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사람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건 그건 천국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거 한번 이거 말고요. 여기 없나? 제가 이 작업을 제가 한 게 아니어서 그러면 여기 없는 것으로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태극기를 한번 보세요. 이 노래는 듣지 마시고 이 노래를 끊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면요, 요즘 애국당 태극기 뭐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이 태극기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소위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건건감리 이게 보이시죠? 이게 하늘, 땅, 물, 불이 혼재되어 있고요. 양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섞여도 그냥 평행적으로 섞여져 있는 게 아니라 뒤섞여져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이 태극기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태극기를 말씀드리려고 이걸 보여주는 건 아니고, 소위 태극기 안에 있는 정신이 이게 소위 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의 의미가 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건건감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늘과 땅 이게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건건 자체가 물론 이 붉은 거 하고 파란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자칫 색깔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게 빨갱이고 저게 그럼 민주주의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태극기 안에 있는 그 빨갛고 파랗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위 이 주역의 궤에 있는 건건감리라고 있는 4개입니다. 혹시 그 주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시면 알겠으나 가장 좋은 궤 중에 하나가 소위 천지부 지천태라고 해요. 지천태. 그림을 참 제가 그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통 천이라고 하면 글자 긴 막대기 3개, 이걸 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 작은 거 6개 있는 거, 요걸 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 밑에 지가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또 지천태, 땅이 위에 있고 이 하늘이 바닥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남자, 하늘, 뭐 큰 거, 완성된 거 이런 거는 위에 있고 밑에는 부족한 거, 여자, 약한 거 이런 거 다 보통 이 권곤의 곤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드릴 말씀인데 그럴 경우에는 된 일이 없다는 게 거꾸로 가장 좋은 인생의 그 원칙은 모든 나쁜 것들은 섬김을 받아야 되고 약한 것들은 성민을 받아야 되고 건강하고 잘난 거는 밑에서 떠받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지천태라고 그럽니다. 지천태. 땅이 오히려 하늘이어야 하고 하늘이 오히려 땅이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큰 길 그것이 유일하게 인간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 소위 건건감대 안에 우리 태극기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불교에도 이런 가르침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스님이 오늘 안 계셔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잘난 척을 한 말씀드리면 그 기독교하고 관계없이 이 불교에서도 정토라는 게 있어요. 정토. 그리고 정토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토라는 게 있어요. 예토. 근데 예토는 한자말을 따져보면 똥땅이야. 똥땅. 더러운 땅. 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정토와 예토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정토와 예토를 구분하지 말고 그게 뒤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사이에 균열이 있을 수 없고 아니 균열을 극복하게 되고 이 또한 세상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으니 서로가 끈적끈적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극락이 아니겠냐. 이건 스님들이 가르치는 본문을 보고 제가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다시 천국 지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하는 것은 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지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늘 어린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고 묻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런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산타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냐 없었으면 좋겠냐. 그럼 한결같이 100% 산타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그건 있는 거야. 이것도 돌아가신 스님 말씀입니다만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분 얘기입니다. 저는 늘 길상여의라고 들었는데 그게 길상여의가 아니라 여의길상이더라고요. 원 글이 다시 말하면 모든 즐거움이라는 것은 마음 먹게 달렸다 하는 그런 얘기고 일체이심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지 그건 남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축복일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경전이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을 키워가는데 그것이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소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현재에서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소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입니다.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이 개념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자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훨씬 성서 안에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가, 이건 저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소위 고등 종교의 언어는 대체로 다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큰 그림, 이런 나라, 우리가 꿈꾸는 곳,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런 우리가 정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를 상정해 놓는 그것을 천국으로 보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천국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천국이고 또 있어야 할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가르침이 아니고 성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성서에 모든 교인들한테 세례 받을 때 보면 꼭 시험 하나씩 보는데, 그 시험 볼 때 꼭 물어보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외워봐. 그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쭉 외우다 보면 맨 끝에 꼭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게 또 들어있어요. 기억하시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동의어예요. 그리고 구약성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구석구석마다 표현이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그 온갖 그 판타지한 세상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종말론적 언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종말론적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하기에는 상당히 그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말론적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보는 건데, 내가 그날에 없는 거지, 그날이 오면은 그날에 내가 없는 거지, 내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 후손이 어떻게 사냐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혹시 못 만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으려 해야 그 사람들이 때가 오면 그런 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약속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날에 오면에 성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1장이라는 곳에 있는 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순년서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풀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하는 그런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 피폐하게 만들고 죽고 그랬을 시절에 좀 안 싸우고 살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날에 오면 그렇게 좀 강한 사람이 강한 척 하지 말고 약한 사람이 비굴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그렇게 그런 게 일종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일제감정기에 살았던 어르신들 보면 혹시 심훈 선생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기억하시면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슴 칠 그날이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에 들이받아 울려오리다. 두개골은 깨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로니까. 그날이 오기 위해서 나 머리 하나 깨지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도 기쁜 일이지. 그게 이제 소위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한 시인의 그 간절한 그날이야. 그날이 이번한테는 그날이 천국인 거예요. 해방이 되는 날.
제가 읽은 건 전반부니까 후반부터 다시 한번 찾아봐서 읽으십시오. 이제 제가 1930년대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1988년대 얘기를 안 드렸어요. 그때 다 역사의 현장 속에 계셨을 분들이어서 제가 또 역시 요 문승현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근데 왜 썼냐? 전태일을 추모하면서 썼습니다. 그게 노래 제목인데 그것도 역시 그날이 오면입니다. 최근에 1987년도에 87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엔딩곡입니다. 한밤의 꿈이 아니리 오랜 고통 다 한 후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의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들러눕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니 그 사람들이 꿨던 꿈 그게 언젠가는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는 누리는 그런 세상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간절한 소망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 천국에 대한 이해는 흔히 말하는 대로 누구에게도 아름답고 좋은 곳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의 고통과 시련이 극복된 상태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성서의 정신입니다. 그게 종말론적이든 아니면 현재 진영이든 관계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연함을 옛날 어른들은 성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을 내 발을 담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네 발을 담고 네 손을 담고 네 삶을 닮으면 그때서부터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소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블랙 사바스의 Heaven and Hell을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소위 그렇게 평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뭐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뭐 이런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 그랬어. 그건 불평할 일이 아니고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는 거야. 너가 그것을 느끼고 있어서 그 느낌을 누구하고 나눠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뭔가 한 걸음을 하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블랙 사바스의 그 Heaven and Hell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on and on 하면서 계속 돼야 된다. 계속 멈추지 말라. 조금이라도 멈추면 그때부터 너는 지옥에 살게 된다는 거야. 한 걸음에도 앞으로 나가라. 근데 제가 이 on and on 하는 것이 수십 번 반복되는 것을 들으면서 저한테 느끼는 느낌이 어떤 것이었었냐면 이게 호흡 같은 것이었구나. 여러분 생명이 있다 없다를 뭘로 따집니까? 호흡이 있다 없다. 늘숨날숨이 이게 있다 없다로 따지는 게 생명이 있다 없다로 봅니다. 저는 소위 on and on이라고 하는 계속된다는 것,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것은 곧 내가 지금 천국에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내 소중한 존재를 인식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바로 내가 지금 제대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천국을 뭐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천국을 사시고 싶다 그러면
그냥 머물지 말고 누구를 만나셔야 되고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 얘기를 들으셔야 되고 그 듣고 여러분들 것을 체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건감리의 태극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수평적 형태의 조합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 조합이 아니라 화학적 조합을 뒤섞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 형태가 얼마나 개판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A와 B가 상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이렇게 통합할 수 없다. 저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그것을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인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기독교에 그래도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한테 참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어요. 표면적으로 좀 슬프지만 실제로 신문을 보거나 뭐 이런 게 보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창피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교회 크기도 마음에 안 들고요. 교회 하나 짓는데 2,300억씩 들여서 질 이유가 뭐 있을까?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국도요. 1년에 교회를 한 60개쯤 팔아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가 식당이 되거나 무슨 클럽 같아요.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를 화려하게 지우고 그럴 때가 아닌데 그것은 결국은 아까 원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사람들은 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보면 시각은 좀 잘못됐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런 회개의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쯤 되면 소위 이 동학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지개벽의 때가 오면 그분들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느님 앞에 용서를 빌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00년대 우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그 해바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노래 속에 제가 쉬어봤는데 13번이나 반복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반복되느냐면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는 일. 그 일이 내가 천국을 사는 일이고 그 사람들한테 천국을 소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잠깐 스님 말씀드렸습니다. 조오연 스님 이분이 세상 떠나실 때도 마지막 남은 친구들한테 하신 말씀도 방하착이라고 내려놓는 일 그걸 잘해야 된다고.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은 욕심을 꺾는 일이고 그 욕심을 꺾는 일은 사실 또다시 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태복음서라는 것은 소위 우리 기독교 경전에
그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온 성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 이렇게 시작되니까 그 마태복음서에 보면 그 소위 진복 8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하느님 나라 이런 것에 대한 쪽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뭘 하느냐, 그것이 천국을 만드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천국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이 쓴 요새 아주 재밌는 동화가 있어요. 그림하고 섞인 동화 있어요. 신주 마리코라고 하는. 혹시 나중에 그 한번 찾아보시면 그 사람이 쓴 그림 중에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그림이 아주 재밌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한 집이 한 2m나 되는 커다란 밥솥이 있는 거예요. 에? 근데 거기서 둘러앉은 사람들한테 2m짜리 숟가락 하나씩 주면서 밥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천국하고 지옥이 딱 차이가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퍼서 상대방한테 주니까 다 먹는 거야.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으려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숟갈로. 이 신주 마리코라고 하는 할머니가, 지금 할머니, 젊은 사람,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렸던 사람인데, 지금 뭐, 이게 결론입니다. 예? 이 신주 마리코 할머님의 그림의 천국에 대한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여기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손을 놓으면, 여러분들이 발을 디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각자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 의미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그럼 기념 촬영 바로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끝나고 바로 토론이 이어지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히 제가 좀 일찍 빠져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목회자신데 주교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현상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로마를 가도 그림을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지만 저는 기독교 신자서 굉장히 궁금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해주셨는데 천국과 지옥을 아까 산타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표현하셔야 적절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회자이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는지 또 그런 걸 가지고 이 목회를 하시는지 아울러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계신지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둘째는 그 강의 개요에 보면 종교개혁 얘기를 언뜻 하셨어요. 저도 거기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개신교라고는 기독교의 그 치고 요새 세습이라든가 또 뭐 서로 싸우고 어떻게 성직자가 뭐 당회장을 나가든 뭘 나가면서 폭력이 난무하고 경호는 돼서 가스총 차고 경호가서 들어가느냐 굉장히 부끄러워 생각하거든요. 또 캐톨릭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이거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대수체널 조직에서는 일부 주교를 로마 교회처럼 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건 주교가 아니고 사탄이다. 어떻게 예수의 부활에 사상폭동이든 5.18 저걸 갖다 대서 얘기하는가 하는 뭐 종교적인 시각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지자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런 거 봐가지고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는 개신교나 캐톨릭은 그렇게 막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성공회라는 걸 가지고는 제가 잘 잡히잖아요. 이걸 뭐 색깔로 꼭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성공회 출신의 일부 뭐 유명인사랄까 이런 사람들이 여론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성공회 출신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좌파적인 사고 또는 편향된 사고로 뭐 일부러 선동하고 하는 거를 보기도 했고 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성공회를 레드 내지는 핑크 색깔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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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목회자로서 간단하게 대답 드리면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의 구조를 목회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신앙에 관계없이 목회자로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거에는 성서가 교인들한테 펼쳐지지 못할 시절에 대부분 다 그림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옛날 중세 시대에 그림이 많은 이유, 종교화가 많은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이 글로 못 가르치고 그림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대부분 그것이 일종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환상을 그린 것이어서 소위 현장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꿈을 또 그런 두려움을 사람들한테 갖게 하지 않고는 사실 소위 신앙적인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자주 강조하긴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뭐였더라?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 또 예수의 제2 종교개혁 말씀하셨군요. 저는 믿습니다. 예. 부활에 대한 신앙도 뭐 철저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가 죽음에 실패한 종교로 끝났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어차피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천국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대로.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따라서 제2종교개혁에 대한 말씀 역시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선생님께서 종교개혁의 주체가 되셔야 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게 뭐 글을 쓰시든 아니면 역사를 잡든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오히려 불교의 스님이나 혹은 무슨 다른 것보다는 기독교 교인으로서 장로님을 멱살 잡든 목사님을 멱살 잡든 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기독교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저도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세 번째는 성공에 대한 색깔인데 성공에 대한 색깔이 핑크가 아니고요. 성공에는 색깔은 무지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서 별별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경청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리고 얼핏 보기에는 시장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약간의 색깔이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초대돼서 나와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또 조용히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 아주 빨간 사람 한 10%, 그리고 핑크색 한 40%, 청색 한 40%,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이 아예 없는 10%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성공에는 그런 걸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있는데 저 천국의 계단이라는 네.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동국대 영예 교수입니다. 연희영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그러네. 보면서 이제 느끼기는 아베 마리아 노래 있잖아요. 이게 좀 슬프잖아요. 그럼 천국은 슬픔이 더 많은 건가요? 정말 지극히 불교적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저기. 주님 말씀을 들으면은 천국과 지옥 따로 없다. 그런 게 이제 결론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좀 논리의 모순인 것 같아요. 논리의 모순. 네. 예. 이게 이제 논리로 아까도 말씀드린 논리로 그 드릴 말씀은 아니었고요. 삶의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도 하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개념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51%라면 그냥 그래도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빚지고 살자. 다시 말하면 그게 명예욕이든 물질욕이든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고 싶다. 조효연 스님께서 방아착 그냥 야 빨리 벗어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갈구함이 그 안에도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논리라고 논리의 이 비균형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부분들이 그런 것을 딛고 넘어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지옥의 삶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그게 지옥의 삶이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의 삶이라는 것은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심한 천국보다는 재미있는 지옥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네. 여기 먼저 하시고. 네. 네, 저는 법무법인 광장의 정상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약간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주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천사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이 다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작 그 2% 차이 때문에 우리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의 차이가 꽤 크지 않습니까? 과연 그 2% 때문에 그 어떤 그 고통받는 지옥과 또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그렇게 명확하게 갈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적어도 어떤 어느 정도의 뭐 단테의 신곡처럼 어느 정도의 뭐 연옥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은 아까 이제 천국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영원한 그 소멸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아서 그게 어린아이가 산타를 믿는 것처럼 그래도 천국은 실제하는 거라고 마음 한 곳에 심어 놨을 때 조금 살아가는데 우리 로또 한 장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일주일이 즐겁듯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주 좋은 그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그 부분을 이 오경이라고 하는 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워낙 이 상해 출신이신 분인데 죽기는 대만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여러 가지 동서양을 물론 동서의 피아니라든가 아마 그분 책이 여러 걸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내심낙원이라는 책을 쓰신 게 있어요. 내심낙원은 한자 말대로 마음속의 천국이라는 그런 뜻인데 내심낙원의 제1단계가 거비정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비정화라는 것은 더러운 것, 나쁜 것을 없애서 깨끗하게 하자.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가 진덕명화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스러운 것과 덕스러운 것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그 자기 마음을 가득 채워라. 그게 소위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내가 신인일화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관점을 그게 소위 내심당원의 세 단계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천국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그게 두려움일지 그런 게 내가 하느님과 같이 계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곧 천국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리키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동행하는 한 그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천국의 마음일 것이고, 하느님 없이 끊임없이 두려움에 살고 고통에 살고 시름에 살고 좌절에 살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고통일 수밖에 없는 지옥일 것이다. 그렇게 좀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돼요. 이걸로 하세요. 여기 있어요. 기자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별히 이 세상의 복된 삶의 천국적인 삶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려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치부를 허심탄회하게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많이 반성하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공에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신앙이지만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풀도록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있대, 새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고 영의 육체가 있고 부활의 육체가 다르고 그런 기록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균형 감각 있게 골고루 가르쳐야지 한쪽만 너무 이야기를 끊어내. 우리가 기독교가 뭐 군대라든가 정치적인 이용,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용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균형 감각 있게 해야지.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모든 목사님이 같이 생각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또 안 됩니다. 됐어요. 이제 킬 먹어야겠네. 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셨으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됐다. 네, 양해를 그 소위 전달하고자 싶은 포커싱이 있어서 혹시 다른 것들이 소홀히 다뤄진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계신 소위 비기독교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서가 공인된 것 시점과 또 성서가 어떻게 공인되었는가, 또 성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어느 만큼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만큼 있고, 또는 그 나머지 서신의 말씀이라든가 혹은 지금 말씀 묵시록에 대한 언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공인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여건 속에서는 가능하면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드린 말씀이고, 지금 드린 말씀은 그렇지 않은 여러 곳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제 스스로 믿고 안 믿고에 관계없이 배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현상, 균형 감각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제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혹시 천국에 뭐 40명만 있나 이렇게 들으셨으면 제가 오늘 강연은 실패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천국이란 개념, 지옥이란 개념조차도 이건 끊임없이 상생해와가는, 뒤섞여 가야 되고 통합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냥 보통 그림에 있는 것이 향기만 나고 꽃이 있고 무슨 그 좋은 것만 가득 찬 것이 과연 천국이겠느냐?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개념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랑이 가득 찬 곳, 어떤 경우는 사랑이 가득 찬 곳, 저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을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끌고 하는 그런 것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는 그것이 꼭 이건 그냥 A하고 B군하고 완전히 나누거나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안 돼? 오늘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 목사님 같이 차원 높은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가 진짜 한번 진짜 이렇게 목사님이나 교직에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부활, 아까 설명하신 천당과 지옥만 믿는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저도 그런 어렸을 때는 교회도 다녔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믿어지질 않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이건 아까 그 이력을 보니까 대학에 화학과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과학적인 분야의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걸 믿게 되셔가지고 그런 이렇게 주교님까지 되셨는지, 어떤 계기에 어떻게.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믿어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믿어줘요, 교회를. 그게 제일 저는 의문이고, 그게 제일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부학과에서 가신 적이 궁금하게 이 소위 라이프 스토리라는 게 때로는 지저분하고 감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또 제 개인 영역이라 상당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교도로 보면 제가 3대째고 제 딸도 성공해서 성직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성직자였었고 저희 할아버님도 성직자였어서 성공에 안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진 않고요. 화학과를 공부하게 된 거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좀 벌고 싶어서 화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화학과를 가서 무슨 돈을 벌냐면, 그때는 이미 화학과를 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시절에 1971년도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도 남성 화장품을 만들어 팔면 이제 장사가 되겠구나. 그 시절에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제 눈으로 본 게 쾌남이라고 하는 남자 상품이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스파이스라고 하는 하얀 밀크로 되어 있는 통, 그걸 사용하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것 만들면 대박이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화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3학년 1학기 때 학교를 관뒀어요. 그리고 가덕대학으로 신학과로 옮겨갔습니다. 졸업을 안 하고요.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성직자 집안이어서 무지무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좀 필요했고 돈을 좀 벌려고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돈을 벌어서 무슨 일까지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돈이 한 100만 원쯤 됐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겁니다. 100만 원을 경기도 광주에 가서 약 한 6,000평 정도 되는 땅에 숨겨져 있는 김장 배추를 소위 땅떼기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했는데 그 장사를 실패를 했어요. 욕심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장 시장을 갖고 나오는데 커다란 대형 20톤 트럭을 4대를 갖고 나오는데, 그만 눈이 오는 날 눈이 내려서 그 하나가 미끄러져서 두렁에 빠졌어요. 그걸 버리고 나머지 3대를 갖고 돌아와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같이 갖고 가려다가 그만 김장 시장을 놓쳐서 하나도 팔지 못하고 그냥 다 얼렸습니다.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저한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돈 버는 사람만 버는 거지 돈 벌려고 해서 벌려진 건 아니다 라는 그런 걸 알게 됐고, 근데 저는 그간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남을 돈 벌게 하는데, 남을 잘 살게 하는 데는 굉장히 재주가 있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뭘 해도 그건 해봐, 너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면 대체로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 그럼 다른 사람들 잘 살게 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직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슨 신학적 감동을 받아서 성직자가 된 게 아니고, 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게 하는 게 그 무슨 직업일까, 그래서 그 성직자가 됐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는, 성직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하는 건데, 그거는 그 선택하게 달리셨습니다. 내가 믿어야 교회 가겠다 그러면 뭐 어쩌면 돌아가실 때까지 못 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냥 그렇게 느닷없이 하셔서 때로 오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놓고 어쩌면 이번 주일날 교회를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저가 같은 교인들을 여러 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게 뭐 정말 느닷없이 벌어지는 일이지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신앙에서는 거의 생각해서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은 대체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일이지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갖다 드리세요. 오늘 좀 잘 들었습니다. 특히한 어떤 특별한 기독교에 관한 불만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좋았고요. 저는 주종민 목사입니다. 열심히 인사는 아니지만 금융계에서 일해서고요. 아무리 잘 궁금했던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칼 마르크스가 예수가 돌아가신 지 1800년 만에 다시 태어난 예수라고.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미쳐가지고 낙수이즘에 맞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을 들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큰 오류를 범한 것은 인간에게서 욕심을 뺏었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닌가. 인간의 꿀벌이나 개미처럼 그런 게 없다면은 그런 세상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의문스러운 게, 우리 인간에게서 욕심을 뺏어 없는 한 이런 지금 세상의 얘기 계속되는 뭐 선악과 천국과 지옥과 이런 얘기들은 계속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여기 연락하신 분들한테 참 죄송합니다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뜻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절로 하나씩 둘씩 없어져요. 시력도 나빠지고요. 안 들리고요. 그게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자연을 순응하라는 그런 뜻이어서, 그냥 이건 내려놔야지 해봐야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맡기시면 저절로 없어질 건 없어지고 굉장히 마음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소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막스 말씀하셨는데, 막스요, 그분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훌륭한 신학자였었습니다. 초기에. 상당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는 소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주의 개념,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은 그런 사회주의 신념이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각 속에서는. 단지 예수님이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런 어떤 소위 흔히 말하는 소위 인간론적인 통합 갖고는 너희 인생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것을 기독교는 뭘로 증명하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아까 신인이라의 개념을 말씀드렸으면, 그거는 소위 불교의 개념이지 우리 기독교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하느님이
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이 세상에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같은 거예요. 이걸 마르크스가 본인이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블랙 사바스가 처음부터 끊임없이 외친 게 하느님은 너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근데 인간의 가장 최악의 실수는 가끔 하느님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기본적인 잘못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종교심이라는 게 사람의 하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마지막 네네. 네, 주변 강의 너무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천국을 주변처럼 남을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만들려는 일을 하면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이 아닌가,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시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서원 9개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되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 노력하신 분이 이병임 총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등재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예. 전해드리면서 박수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종교학을 오래 가르쳤던 그 배철현 선생님은 네. 천국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영성의 개념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기자를 했고 저 정치권에서 대변인을 했고 정부에서 공부실장을 했기 때문에 말과 글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풀지 않고 언어적으로 풀었어요. 그리스어, 저는 모르는데 그리스어, 뭐 라틴어 등 여러 가지로 이제 풀이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아주 대단히 감명 깊었고요. 저는 질문이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일본 마리코 그분이 말씀했던 또 그분들이 천국의 그 개념을, 저는 중학교 때 불교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중학교 불교 선생님한테 들었고, 그게 아마 그것이 창의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불교에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오랫동안 뭐 불경을 또 읽고 스님들한테 들은 말씀보다도 훨씬 저한테 감명을 주는 것은 헤르만 헤세의 짧은 소설 시다르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예수님 오면서 제가 가장 모르는 게 예수님이고 그쪽 신앙이기 때문에 성서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성서가 영 읽히질 않아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에 필적할 만한 그런 소설로 된, 저는 소설을 아주 좋아하니까 소설로 된 그런 예수님의 일생이랄까, 또는 아까 콘스탄티누스 그 당시에 권력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종교를 확장하면서 종교를 부패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는 매우 관심이 가요. 그런 쪽을 다루는 그런 소설이 있는지 그걸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네. 뭐 시간이 없으시니까 요 대답만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니코스 카잔테스키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인간화시켜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니코스 카잔테스키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일본 책을 좋아하면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믿음의 진수를 이 사람이 거기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은 성지자였다가 스님이 됩니다. 불교 스님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기독교의 정수를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건 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권을 초대합니다. 아까 잠깐 하신 말, 그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실현의 그 근원은 또 있을 것이다라는 또 여운도 남겨주고 있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천국과 이런 해석이 각기 다른 사유를 지닌 종교에 따라서 다른 또 해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강연이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강연은 극락까지 우리 불교에서 했던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태극기에 대한 얘기를 집을 할 것 같아서 나가시네. 이성의 목사라고 거의 뭐 불교하고 같으네요. 네, 큰 차이 없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양이 양이. 지금 스피식이 또 교육제. 네네네. 제 얘기를 그러시더라고요. 기프 강의인데. 강의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좀 강의 그런 많이 제가 사실 관심 가지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썼는데 제 글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시절에는 부장들, 또 부대변이었을 때 대변인, 또 정부에서 이제 대변인, 이제 정차 정리를 보셨는데 공부시장했는데요. 근데 고치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스스로 고치는 거죠. 내가 정찬이라면 제가 그래서 이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또 옮길 때 야, 좀 미워해. 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것도, 이것도 그게 지금 적절한 예는 아닌데.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제 그 팩트에다가 예를 들면, 야, 부활했다고 왜? 누구한테 기다고 사실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어요. 예수서 연구가 지금 특히 독일 신학계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 공간보고는 원전이 있다. 증거까지 나와요. 왜냐면 그 원어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배철원 선생님이 하신 그것도 그분은 언어를 무지 많이 나왔어요. 그게 자유자재를 아까도 말씀하신 천국을 막 그리스어로 뭐 라틴어로 뭐 등등 쫙 크게 하는 그쪽에서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간당 교수 아시죠? 네, 알죠. 오간당 교수 말씀 안 오간당 교수의 특히 이제 예수는 없다 그 책을 한번 보시면은 종교학회에서 어떻게 새롭게 접근을 했는지